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가득 채워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축복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힘이기에 시간 같이 함께 이 부활절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영생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몸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부분에서 부활이 열매 맺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참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평생토록 열매 맺고 또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에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소수영 성도님의 장례식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고, 이 팬데믹의 어려운 분들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제 수렁에서 빠져 하나님의 참으로 건져낼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하나님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 마음에 평생토록 하나님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롭게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죽음으로 하나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열매로 아버지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죽이고 위협하고 질투하며 아버지 이 세상이 사단의 아버지 괴략에 아버지 하나님 말려들어서 그렇게 어두워져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십자가를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며 그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아주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어떤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죽음의 영,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빛의 세계로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시간 또한 주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게 될 아버지 수용 성도님의 하나님의 장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온전히 우리가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됨의 아버지 악함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붙잡지 않으면 아버지 이 상황들이 아버지 끝났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죄의 아버지의 쇠사슬에 하나님의 참으로 철장에 아버지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겸손하며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낮아짐과 비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진정 주님의 그 섬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그것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고
그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영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코비드19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 특별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에 치유하셔서 완전히 아버지 주의 빛에 아버지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사람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주님밖에 오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보내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각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같이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온라인 기도회는요, 소수영 성도님의 장례식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25일 목요일에 정부 발표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가 다시 4월 19일까지 크로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진자가 많아져서 지난 25일날 다시 교회들 예배 드리는 것을 취소한다 하여서, 원래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이러한 그 정부 방침을 계속 우리가 주시하면서 4월 19일 이후로는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7일인데 오전 10시 벨리뷰 서리에 있는 벨리뷰 장례식장에서 소수영 성도님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10시에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 안에서는 10명밖에 참석을 허락하지 않아서 유족들과 저를 포함하면 딱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유족들과 저가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1시에 하관 예배가 있는데 하관 예배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5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고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수영 성도님 그 주변에 있는 지인된 분들이 한 10분 정도, 유가족 빼고 10분 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참여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 카톡에 못 다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오늘 주일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몇 분 정도가 오는지 체크하고 장례식장에다가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저한테 오늘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코비드19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처치가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거든요. 네, 우리 이성훈 권사님이 보험을 들으려고 이렇게 트라이를 몇 번 했는데 요즘 팬데믹이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자꾸 꺼려하고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저희가 예배를 또 드리려고 보험을 다시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하이웨이 처치에서 계속 요구를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면 보험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또 추라이하고 추라이해서 결국 잘 지난 주간에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신 우리 이성훈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제 권세를 박살내신 날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역전하신 부활절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날,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활의 감격과 환희가 평생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해이기도 하고 마지막 말씀이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여서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결론이라고 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전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에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은 부활절의 말씀과 아주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13번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데 12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대하기를 좀 꺼려하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제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어렵지만,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갈라디아서 13번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견고해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그런 도시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복음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의 일행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몇 명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짝퉁 복음, 변질된 복음을 그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의 복음과 좀 다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넘어간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분노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올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례를 이렇게 얹어서 덧붙여서, 율례를 덧붙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순수한 복음이 왜곡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전한, 예수님께 받은 복음은 자유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유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즉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방이 된다. 그러니 복음은 자유고 자유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이었던 거죠. 바울의 복음은 모든 인류를 죽음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 만족감, 완벽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증을 느끼는, 그 절망을 느끼는 길을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자연스러운 삶의 연속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여하를 막론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은 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다시 죄를 져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면 구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음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율법과 행위와 책임과 의무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자유이다 라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의 축복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다시 그들에게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고 그것을 듣다 보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노하여서 율법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육체의 소유과 소욕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재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주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탕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신명기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미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의 가족들이었고 자기의 친척이었고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미친 짓 그만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어르고 달래고 조롱하고 핍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했겠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삶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당하는 박해가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 당시 유대교와 완전히 구분된 거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하나의 그냥 조그만 흐름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들도 다 유대인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파문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 고통과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타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지켜왔던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덜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들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행위로 혹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종교를 높이 평가하는 세상 앞에서 세상의 종교와 도덕을 부정하는 이 십자가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십자가가 인간의 본성을 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고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멀리해야 되겠죠.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면요. 할례라 하면요,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들과 같은 이 행동,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되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죄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분 나쁜 겁니다. 십자가 사람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짓 교사들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피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핍박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 십자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는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피해야 하는 거리끼는 것입니까? 혹은 아직도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옥중에서 39세의 나이로 죽은 이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목사인, 우리에게는 전에 우리 몇 번 찬양했죠.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를 지은 드리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cross. Grace without Jesus Christ
living and incarnate. 값싼 은혜란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grace without cross, grace without Jesus Christ, living and incarnate.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어짐과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이겠죠. 이런 십자가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고 유사한 길, 짝퉁의 길, 변질된 길을 간다면 그건 값싼 은혜이겠죠. 십자가는 율법으로 대체할 만큼 혹은 율법과 함께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겨 거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고 멀리한다면 여러분, 우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절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인 거죠. 분명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주는 걸림돌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억하라, 십자가는 장밋빛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보다 더 크고, 즉 가시밭길보다 더 크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기에 그 걸림돌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을 바로 알면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니까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완벽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거죠. 자신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 것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이제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랑했던 것, 모두 하등 쓸모없는 것,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아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목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14절의 끝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바꾸어 봤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친구들을 놀리는데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친구들을 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친구가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화를 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 반응을 보이니까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흥미를 잃어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돈, 명예, 성공적인 것, 인기, 관계와 같은 것들로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집요하게 세상은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흥미를 갖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고, 성적인 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관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도 유혹하고 공격해도 무관심해버리면, 관심이 없다면, 흥미가 없다면 세상은요, 한두 번 하다가 이 사람 건드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네 하고 흥미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서 죽은 것,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흥미가 없을까요? 그 관심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복음을 알게 되고 참 자유를 누려보니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어져서 세상이 내게서 죽어져 없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스펙을 다 갖췄던 바울이었는데,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닭의 목을 졸라도 새벽이 오듯이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아도, 심지어 죽이려 해도 절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임금의 귀가 낙낙의 귀인 것을 안 이발사가 참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밭에 가서 임금 귀는 당나귀의 귀라고 여러분 말한 것처럼,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인 죽음, 죄를 파괴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죠. 좀 건드리면 반응을 해야 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죽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는요, 자신을 자랑하지만 복음은요, 우리 십자가만, 부활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의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린 복음의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우린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음과 죄를 박살내고 모든 것을 역전시킨 이날, 이 부활절, 이것을 우리는 평생토록 자랑해야 할 유일한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자유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지만 그럼에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갈라디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무엇을요? 흔적을.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타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소나 양에게 이 낙인을 찍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 요즘도 그렇지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낙인이 찍힌 그 양은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낼 때 낙인을 몸에 불로 자국을 내어서 이 노예는 이 사람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자국, 남은 흔적,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타라고 말하는 것인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십자가의 흔적이, 그 자국이 평생 남아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돌과 채찍을 맞기도 했고, 고문과 투옥을 당하여서 태장으로 그런 맞은 상처들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기도 했었던 때도 있었고,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했었고요. 고질병, 안질이라고 하죠. 그 병에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들은, 이런 자국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얻은 것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흔적도 이런 자국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흔적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멀리함이 아니라 바울은 그 흔적이, 그 자국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자국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그 흔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감사였고 은혜였기에 그런 흔적과 자국을 평생 간직하고 또 자랑하고 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그 스티그마타가 있습니까? 자국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정직히 행하다가 당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스티그마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역시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스티그마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에게 능욕을 당한 일이 있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스티그마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위한 스티그마타, 흔적, 자국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스티그마타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괴롭히다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건드리겠죠. 그런데 그 흔적으로 꿋꿋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그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싸움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려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공격하겠죠. 핍박하겠죠. 그러나 보면 볼수록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건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가끔 세상 노래 속에서 영감을 주는 노래들이 한두 곡들이 있어요. 뭐 잘 듣지는 않는데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곡이 있는데 빙고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빙고. 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북이라고 하는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부르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그룹의 이제 주축인데 이 사람이 터틀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임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08년에 38살의 나이로 선천성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가사를 좀 보고 오는 그런 영감이 있어서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제가 좀 뒤적이다 보니까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동일하게 그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선천성 심근경색으로 그가 군 면제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군인 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이었던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하였고요. 그 사이에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여자친구를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여자를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폭행을 피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도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빙고라는 노래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니네 삶이 끝난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니네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여러분 이 가사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면 마지막 순간에는 웃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굴곡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사전적으로 쓴 가사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거북이의 이 노래, 빙고 노래가 그 젊은이들한테 많이 힘이 되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가사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고 고귀한 삶을 살지만 결코 장밋빛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밭길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 그리고 하늘에 우러 부끄러움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터틀맨은 자신의 고난을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분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거북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 이 가사 속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이것 가지고는 희망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국,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피해 도망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고단한 인생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그 희망의 메시지도 참 좋고 은혜롭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까지만 책임진다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 자국, 스티그마, 즉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는 더욱 선명해지고 누룩과 같이 더욱 커져서 우리를 이 가시밭길과 같은 세상을 살게 하는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죽음으로 가는 버스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이, 그분이 주신 자유의 복음만이 죽음의 절벽으로 돌진하는 버스를 스톱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힘에서 역전시킨 날입니다. 이 짜릿한 역전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역전승을 누리기 위해서 서야 할 출발점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 때 분명히 하나님 좋은 길만 아닌 어렵고 힘든 길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축복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기에 우리가 십자가가 세상에 살면서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 있다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거리를 두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또한 선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평생토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님 평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어둠과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첫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 각 가정 다 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 하나님 주일 헌금, 부활주일 헌금, 그리고 주일학교와 유수 헌금들을 주님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가정들의 재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하나님 사업체 위에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체와 그리고 아버지 학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밴쿠버의 모든 교회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